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장을 닮으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를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다 같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한 시골에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10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목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 가지고는 신학과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과학도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을 했지만은 1839년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남아프리카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모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한 그 말씀의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북쪽으로는 강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나는 종종 밝아오는 아침 태양 아래서 그 평원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마을들이 피어내는 연기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마을들은 아직도 선교사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수천 개의 마을들이 피어내는 연기. 그 마을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가본 일이 없는 마을입니다. 하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갖다 사로잡았습니다. 정말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힘들겠지만은 큰 일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지금까지 어떤 선교사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기로 말이죠. 마음을 갖다가 먹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바쳐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말이죠.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것은 모펜 목사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에 그의 생애를 결정짓는 그런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페 목사님도 그럼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함께 동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입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하로 자주 쓰는 그는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41년 모펫 목사님의 권유로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리빙스톤은 40일 동안을 걸어가지고 1100km, 마일로 따지면요 700마일 정도 되는 것 거리를 갖다가 걸어가서 모펫 목사님이 선교하던 쿠르마니에 도착을 했다. 말이 쉬워서 700마일을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말이요 걸어서 때로는 뭐 정글 속으로 걸어서 간다는 것 쉽지는 않았어요. 그곳에서 말이죠 7달을 머물면서 토박이 말과 그리고 풍습을 이끌고 또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845년 리빙스톤은 자기를 아프리카로 끌어준 모펫 목사님의 딸 메리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는 말이죠 그곳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토속말에 능통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또 지리도 밝았기 때문에 리빙스톤에게는 아내이자 또 든든한 그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북쪽인 콜로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서 보금자리를 꾸미고 틈이 날 때마다 주변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토인들에게 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들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갖다가 옮기는 벌레들과 그리고 더러운 물 때문에 병마와 싸워야 했고 안개가 자욱한 숲에서 늪지대를 갖다가 말이야 간신히 빠져나가기도 했고 혹은 말이죠 날마다 빗속을 걷기도 했고 밤에는 말이죠 비에 젖은 담요를 덮고 자기도 했고 물 한 방울 없이 며칠을 걸어가가지고 사막을 횡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사자에게 어깨를 몰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수만 마일을 걸어서 대륙을 횡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에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 기자가 리빙스톤의 생사를 알기 위해 가지고 아프리카로 파송이 됐어요.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 한 번씩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교 보고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본부에서 리빙스톤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 우편물이 오고 가는 게 어려운 시절이고 또 정글 속에서 또 뭐 우측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접하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수소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1871년 11월 10일 날 아프리카 내륙에서 리빙스톤을 만났다. 리빙스톤을 만나서 딱 쳐다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해골과 같았다. 모습. 이빨은요 다 빠지고 눈에는 말이죠 감염이 되어가 있고 신발은 갈길갈길 찢어져가 있고 발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헨리 스탠리는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간 자기 팀들이 가지고 간 그런 위생적인 음식 그리고 보호품을 주면서 함께 4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다. 그리고 나서 리빙스톤에게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선교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다. 그때 리빙스톤은 선교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73년도 5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1841년 28세에 아프리카에 온 후에
32년 동안을 하루같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그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남북을 갖다 횡단하면서 64만 킬로미터 정도, 마일로 따지면 40만 마일 이상을 선교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73년 6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874년 그의 유해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는 말이죠, 정말로 위대한 그런 선교사였고, 또 한편으로 그는 탐험가였었습니다. 그는 말 못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교하면서 탐험하면서 준비한 지도와 상세한 기록들은 훗날에 제2, 제3의 리빙스톤과 같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과 훗날의 선교사들이 동력해가지고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금은대륙 아프리카가 점점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인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의 신실한 동력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동력자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첫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 안에서 한 뜻으로 묶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디모데를 처음 만났던 것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으니까 2차로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솔직한 성격, 바른 고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아니 마가는 말이야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왜 그 자를 데려가요? 그래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갈라졌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을 특별히 인정해가지고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말이죠, 신실한 아들, 참 아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로, 영적인 아들로,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의 파송 계획을 밝히면서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내가 이 디모데를 적극 너희들에게 추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님 안에서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했다. 본질에서 말이죠.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뜻을 같이 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바울 자신의 근황을 뜻을 같이 한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과 염려에 쌓여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기 위해서 자신의 사정을 잘 아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상황을 디모데를 통해서 자세히 들음으로써 그 자신 또한 위안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즉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쉽게 뭉쳤다가 일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끈이 깨어, 야 우리 같이 한번 하자. 한국 사람들 말이죠. 사람들이 좀 알면 동업 잘하잖아요. 그냥 뭐 동업하래. 그 동업을 조금 하다가 보면 의견이 안 맞고 뭐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리를 생명을 하는 주목 세계에서도 의기투합해가지고 말이야, 야 우리 말이야 생사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뭐 어떤 주목 세계 사람도 혈서를 쓰기도 하고 피를 내가지고 섞어가지고 갈라 마시기도 하고 피의 맹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배반해가지고 파멸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조석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석으로 변하기, 요새는 순간순간 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배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동력은 세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공유할 때만 가능하다. 한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특히 말이죠. 교회 내에서는 다른 뜻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 위에 섰을 때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연단을 감수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이죠. 거기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게 어디를 가라는 말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끝나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갈 데가 없었는데 거기서 미디안 강야에서 말이죠,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딸과 시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말 양을 치면서 훈련받고 연단 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절에서도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동참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동참함으로써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말이죠, 선교 여행에도 함께 동참함으로써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2000여 년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에, 또 대중교통이 없는 그런 시절에 걸어서 말이죠, 바울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때 얼마나 고난과 한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말이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육신의 아들이 육신의 아비를 섬김과 같이 영적인 아비인 바울을 섬기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고난과 한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 이야기. 여기서 말이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칠 때까지 했다. 탈진 될 때까지. 그냥 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이에요, 정말로 지칠 때까지, 탈진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믿고 신뢰해가지고 제자로 삼았고,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믿음의 아들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리인으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디모데를 성급하게 들어 쓰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의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뿌리가 내리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 없이 쉽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뭔가 자기의 바라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공은 실패의 꽁무니를 따라요.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좌절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말은 연단과 자정과 실패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제련사에게 한 성자가 물어봤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순금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제련사가 말하기를 불순물이 묻어있는 금덩이를 갖다가 계속 끓인다는 거예요. 재련하다. 계속 끓이다 보면 그 금덩어리에 묻어있던 불순물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끓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순금 속에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찬란하게 빛나면서 보이는, 그걸 같이 보인다. 순금이 아니면 얼굴이 말이 좀 찌그러져 있던가 바르게 나타나요. 딱 걷어내다 보면 순금이 됐을 때 자신의 얼굴이 딱 정확하게 빛나면서 보인다. 이게 순금이 됐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교만의 못된 것을 갖다가 걷어내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신뢰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내게서 주님의 형상이 빛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하면 또 제자들이 자신의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학습이다.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리겠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신음할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함께 수고한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25절에서 27절에 와서는 동력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첫째는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일꾼이다 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 중에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말이죠. 바울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옥중 생활을 갖다가 뒷바라지 해가지고 뭔 그 헌금을 가지고 보낸 사람. 그 에바브로디도는 그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한 800마일 정도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그 800마일 정도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말이죠. 키로로 따진다 하면 6발에 48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2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갖다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그리고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전하는 그리고 빌립보 그래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어디 뭐 방을 하나 구했더니 해가지고 바울의 옥바지를 하는 필요한 사식도 사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갖다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류와 말이죠. 친구도 사들이면서 옥바라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800마일을 걸어서 올 수도 없었고 또 아무도 없는 로마에 와가지고 옥바라지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옥바라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 하면서 입에서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을? 첫째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라는 말처럼 더 친근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가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소개할 때 야, 이 사람은 말이야 내 형제 같은 사람이야. 그럼 여기 뭡니까? 형제처럼 가깝게 지낸다.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가깝게 지낼 때에 야, 형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를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에바 브로디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형제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에바 브로디도를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닮아서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마치 직분을 갖다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직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드러움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요. In Christ, we are brother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이 말은요, 동력자라는 함께 수고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다 하는 이야기. 동력자는 주님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걸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일에 에바 브로디도도 동참을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때에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칭송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해 함께 군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우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회를 뛰어넘는 우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 군대 갔다 온 사람, 자기들 군대 말이죠, 같이 훈련받 끈끈한 전우회로 뭉쳐져 있잖아요. 또 무등사 월남 갔다 와가지고 월남 참전 용사 이래가지고 끈끈하게 뭉치고,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 한명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하면서 전우회를 갖다가 가시하기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전우회에 견주어가지고 에바 브로디도를 전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의 표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전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유니버스 한인교회 일꾼이야, 저 이 집사는 유니버스 한인교회 일꾼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유니버스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다.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일꾼이다. 그래서 말이야,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800마일 정도를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옥바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 일하는 교회가 되고 그 결과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바 브로디도의 수고와 희생과 충성을 본받아가지고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말이요, 형제요, 동력자요, 전우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칭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었다라고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형제요 동력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교회의 일꾼으로 수고와 희생과 충성을 다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큰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병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랜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몸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옥바라지로 인해 가지고 가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라가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어떤 풍토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파송한 것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수족이 되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고 말았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상황은 그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큰 짐이 되었다라고 근심했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과 교인들과 그리고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말이죠.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말이죠.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갖다가 위해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옥바자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앞길이 말이죠. 말리 같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며 옥바라지를 하던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차라리 말이죠. 내가 목숨이라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울에게 걱정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말이죠.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에바브로디들은 자신을 이곳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옥바라지하기로 했는데 그 일도 잘 수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짐이 돼가지고 자신이 병들어 죽는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합심의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근심을 들어줬다.
근심을 들어줬다는 건 그 근심이 뭡니까? 에바브로드가 병들었는데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즉 에바브로드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에바브로디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들을 돌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에 와가지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면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내가 에바브로디들을 보낼 테니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하려 하며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들을 긍휼히 여기사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병을 치료해 주셨을 때 바울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들을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해 가지고 말이죠. 로마에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로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그러면서 근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으로 로마에 와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다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고 기양을 하니까 기쁨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꾼들을 교회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일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여기서 존귀히 여기라 하는 것은 가장 자랑스럽게 영화롭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충성심을 배우라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는 찬사의 절정이 본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충성했고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섬김의 부족함을 완전케 하려고 사랑의 헌금을 들고 빌립보에서 800마일 정도를 걸어서 로마에 와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29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 동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을 우리가 다한다라고 하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서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동력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서로 동력하고 고난을 통한 연단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요 그리고 동력자요 전우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들의 충성심을 벼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도 이들의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충성심을 배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구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한 뜻으로 동력자가 되었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의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